그 요한계시록 그 7장은요, 그 유명한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6째 나팔이 불려진 후, 그리고 7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이렇게 삽입되어져 있죠? 맞죠? 예. 그래서 그 심판들 속에서 17절, 이 6장 17절 보시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라고 되어 있죠? 예. 지난주 말씀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설 수 있는 자들을 이제 7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만 4천이다? 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유심히 잘 보면 되게 이상해요. 되게 이상해요. 뭐가 이상할까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거는 성경을 안 읽으셨다는 증거네요. 자,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볼게요.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이제 환상을 봤다라는 얘기죠? 예, 환상을 봤어요. 6째 나팔까지 불리는 그 환상을 봤어요. 그 일 후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죠? 예. 근데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라고 돼 있죠. 예. 이 네 천사가 지금 땅 모퉁이에 이렇게 딱 서가지고 동서남북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뭘 잡고 있어요? 바람을 잡고 있네요. 그럼 바람이 뭐예요? 바람. 어떤 가수가 그랬잖아요. 바람. 그 바람인가? 자, 내 바람이 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스가랴 6장입니다. 스가랴 6장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8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스가랴 6장 1절부터 8절 찾으셨나요? 아멘.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산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우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름지고 건강한 말들이 형령이니라.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은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있어가 나의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들을 따르고 얼음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강한 말은 나가서 땅에 돌아다니고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서 돌아다니라. 곧 땅에 들어오느니라. 그가 내게서 저희가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시기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예. 여기 보면은 그 내 병거 나오죠? 네. 예, 이 바람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람이 뭐냐면 내 병거예요. 1절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라 그러죠? 여기에서 구리라는 건 이제 거룩을 뜻하고요. 또 하나님의 심판을 뜻해요. 예.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 검은 말,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얼음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다라 그러잖아요. 그죠? 말들이 지금 병거를 이렇게 메고 가네요. 예. 자, 4절 보시면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죠. 지금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있는데 두 산 사이에서 구리산, 그 거룩하고 심판이 임하는 그 산 사이에서 이 말들이 이렇게 막 나가네요. 병거를 맨 말들이 나가는데 저게 뭔가 하고 물어보죠. 물어봤더니 5절에 천사가 대답을 하네요. 뭐라고요?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들이 맨 이 병거가 내 바람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 바람이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그래서 동풍이 불면은, 그리고 또 이 바람이 불면 또 메뚜기 떼가 오고 막 이러거든요. 예. 그래서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뜻하는 거죠. 자, 본문 다시 넘어가 볼게요. 본문에 넘어가 보면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죠. 네. 자, 그럼 이 바람이 뭐냐면 우리가 6장에서 인이 불려질 때, 뭐죠? 인이 떼어질 때 전쟁, 기근, 연병, 사망,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하잖아요. 요걸 통칭 바람이라 그래요. 예, 바람. 근데 또 성경을 보면 바람이 뭘 뜻하냐면 성령을 뜻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성령의 바람을 맞고 그 구원을 받는데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데, 어떤 이들은 성령의 이 바람이 그들에게는 재앙으로 오고 환란으로 오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와서 죽어요. 예. 근데 지금 아직 이 바람이 불지 못하게 내 천사가 땅 내 기퉁이에서 이렇게 붙잡고 있죠. 네. 왜 붙잡고 있어요? 14만 4천 수가 안 찼어. 자, 3절 보시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 아직 인침받은 자들의 수가 안 채워졌네요. 네. 예. 그래가지고 재앙이 임하기 전, 자 보세요. 그 인이 띄어질 때마다 말 한 마리씩 나오면서 전쟁, 기근, 뭐 연병, 그다음에 이제 사망 이렇게 임하잖아요. 네. 이거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구원할 자들은 이미 다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다 구원하신다는 거. 그게 14만 4천이에요. 그게 14만 4천 되셨죠? 그런데 이렇게 그들의 14만 4천이라는 수가 딱 채워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심판이. 이제 천사가 붙잡고 있었던 바람을 탁 놔버리면 그때부터 이 말탄 자들이 뭐예요? 경검맨 그 말들이 두루 돌면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재앙의 그 모습으로 임하게 한다니까요. 그럼 그때 인침받은 자들은 뭐 하냐면 그 재앙, 그 환란과 맞서 싸워 이겨야 돼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네들 몇 개 따로 이렇게 모아놓고 인쳤으니까 얘네들은 건들지만 아니라니까요.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그 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불리고 대접이 쏟아질 때 교회도 같이 환란을 당한다고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 안 올라가. 휴거 이런 거 없어요. 그 환란에 맞아 죽으면 그때 올라가요. 죽어야 올라가. 그 환란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해야 소위 말하는 그 올라가 된다니까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이 바람 못 피해요. 그러기 전에 가야지. 아, 이미 그러기 전에 가기는요. 아니, 지금까지 말씀 어떻게 들으신 거예요? 그러기 전에 개인적인 정말로. 자요. 아, 이러면 곤란해져요. 아. 풍선 들고 올라가. 풍선 들고 올라가요? 북한에 떨어지는 자, 이걸 역사라고 할게요. 예. 그럼 여기 태초겠죠? 그죠? 창조의 시작이겠죠? 예. 그럼 여기 역사적 예수님의 재림, 그 종말일 거 아니에요. 최후 심판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이 일곱 재앙은 어떤 역사적 기간 동안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죠. 네. 또 어떤 사람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겠죠. 네. 또 어떤 사람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겠죠. 네. 또 어떤 사람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겠죠. 네. 맞죠?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간은 다 다르단 말입니다. 맞죠? 그런데 요 지금 7 재앙들이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인생. 역사의 어떠한 한 텀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전 역사의 과정 속에 임하는 게 아니라 알았어. 성도 한 명 한 명 이렇게 인생 속에서.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네. 인생 내 속에서 당대의 말씀이 성취돼야 될 거 아닙니까? 죽어야 돼.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순교당해야 된다니까요. 네.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6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지파마다. 뭐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14만 4천이 정해져 있다. 인원이 정해져 있다. 아, 인원 정해져 있다니까요? 근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왜 알 수 없어요? 있어요? 그 14만 4천에 나 있잖아요. 또 이러십니다. 14만 4천을 뜨고 숫자적으로 14만 4천 이럽니다. 그건 신천지 되는 겁니다. 그래, 맞아. 14만, 아이, 그냥 거꾸로 갈게요. 그 144 예요. 14,000이라는 게 아, 잠깐 보세요. 144예요. 응. 144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크기예요. 가보세요. 아휴, 새롭도다. 몇 장에 나올까요? 민수기? 아니요.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입니다. 사람 숫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4만 4천이 네. 뭐 무슨 지파에 12,000명, 12,000명 그 사람 숫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21장 보세요. 2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이거 지금 하늘 성전이죠? 네. 맞죠?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다라 그럽니다. 네.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2천. 12,000 스타디온이요. 네. 그죠? 왜 여기 12,000 스타디온이 나오겠습니까? 또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니라라고 돼 있죠. 네. 이 지금 하늘 성전에 이게 진짜 성전이잖아요. 하늘 성전의 크기가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러죠.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성곽이 몇 규빗이래요? 144 규빗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 지금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이게 지금 하늘 성전이죠. 참 성전 얘기하는 거잖아요. 참 성전의 크기가 12,000 스타디온 144 규빗이에요. 그러면은 12지파에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인을 매기죠. 네. 그럼 이게 뭐란 얘기입니까? 얘네들이 하늘 성전이란 얘기예요. 각 지파마다 네. 12,000명씩 12,000명이 이게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의 수입니다.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의 수. 그 사람의 수가 12,000이에요. 근데 왜 12,000이겠냐고요. 얘네들이 하늘 성전이어야 이 전쟁에서 이긴다니까요. 하늘 성전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신 자들만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능히 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성전의 크기와 싸움에서 이길 자들, 그 싸움에 나가서 이길 자들의 숫자를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12,000명? 사람들 막 뽑아가지고 12,000 됐어?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12,000 속에 들어가 있는 한 명 한 명이 다 뭐란 얘기입니까? 12,000 스타디온 성전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없으면 걔네 성전 아니죠. 우리 안에 성령 없으면 우리 성전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쏟아질 때, 인 떨어질 때, 나팔 불릴 때 다 죽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각 지파마다 12,000명이라는 게 얘네들이 한 명 한 명이 12,000 스타디온이란 뜻이에요. 하늘 성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의 숫자를 다 더하면 144규빗이에요. 14만 4천. 14만 4천. 성전의 크기, 성곽의 크기. 라는 뜻입니다. 144에다가요, 곱하기 뭐 하면? 12? 1000. 그래야 14만 4천 나올 거 아니에요.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한테 제일 큰 숫자예요. 우리는 1000 다음에 만으로 넘어가죠. 얘네들한테는 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것도 이러십니다. 아니 14만 4천이잖아요. 그럼 14만 있잖아요. 1000보다. 걔네는 계산법이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곱하기예요. 여기 뒤에다 무슨 만을 곱하는 거 그런 거 없다니까요. 얘네들은 이 유대인들은 만이라는 숫자를 만들려면 1000 곱하기 이렇게 10해요. 그냥 숫자를 세 가지고 만이 없어요. 항상 어떤 수에 어떤 수를 곱해서 큰 수를 만들어내요. 근데 그 숫자들은 다 의미가 있는 숫자들이에요. 144규빗? 아까 144규빗이 성곽, 하늘 성전. 성곽이죠. 맞죠? 다음에 그 성은 스타디온이라 그러죠.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러죠. 스룹바벨이 뭐 만듭니까? 성전. 성전 만들죠. 재건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느헤미야가 성벽 만들죠. 맞죠? 보세요. 성전의 크기가 12,000이에요. 12,000. 이것도 12 곱하기 1000입니다. 근데 이 12는 또 3 곱하기 4예요. 동서남북. 4. 동서남북 온 땅. 3.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 그래서 10이면은 이게 완전히 10이 완전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되셨죠? 1000 제일 큰 수 무수한 수예요. 이건 그냥 우리는 1001, 1002 이렇게 나가는데 유대인들한테 1000은 그냥 가장 큰 수, 셀 수 없는 수를 100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00이 가지고 있는 건 완전성 또 무한성 이런 뜻입니다. 되셨죠? 그러면은 12,000이라는 뜻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영원한 통치 14만 4천도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한 명,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렇게 숫자 세가지고 12,000명, 14만 4천 아니라니까요. 되신 거죠? 네. 그래서 12,000 또 14만 4천은 진짜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하늘 성전이에요. 하늘 성전. 12,000 하나님의 성전, 14만 4천 하나님의 성곽,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영원한 통치를 받는 자들, 그들이 12,000 속에 속한 거고 14만 4천 속에 속한 거예요. 이들은 다 그 전쟁에서 이기는데 어떻게 이겨요? 순교로 이긴다는 거예요. 원수 때려잡아 죽이는 그 승리가 아니라 그들에 의하여 예수처럼 맞아 죽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이겼다라 그래요. 순교가 승리예요. 순교가 힘의 논리로 세상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로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재앙은 내 인생 속에서 어느 시점에서 복음을 듣고 내가 딱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죠. 그럼 내가 곧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 되죠. 그럼 내가 12,000 되는 거네요. 맞죠? 네. 왜? 성전이 아까 크기가 몇이었으니까 12,000 스타디온.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한 지파로서의 그 성전이 돼요. 그럼 또 옆에 또 한 명 있겠죠. 그도 12,000 스타디온 성전이겠죠. 네. 이들이 다 붙으면 어떻게 돼요? 144,000 하나님의 성곽 되는 거예요. 숫자 세가지고 124,000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냐면요, 성경을 자세하게 잘 읽으셨으면은 오늘 이 답이 너무 명쾌하게 나와요. 자, 5절부터 보세요. 아니, 자, 프린트물 보세요. 프린트물 보면 12지파가 등장을 해요. 12지파 등장하는데 되게 이상해요.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동그라미 쳐보세요. 므낫세 누굽니까?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장남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갑자기 여기 요셉 왜 나와? 요셉 나오면 안 되죠? 누가 나와야 돼요? 저기 아니 에브라임. 네 지파에서 요셉이 나와야 에브라임이 나와요? 나와요. 요셉이 나오면 안 되고 에브라임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요셉은 지파에 안 속한다니까요. 에브라임. 예.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속해요. 그러면서 야곱이 직접 낳은 12명의 아들 중에서 2명이 빠져요. 지파에서. 네. 누구? 네. 요셉이 빠지고 네. 레위 지파가 빠진다니까요. 그럼 10개밖에 안 남죠. 그래서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걔네들은 원래 야곱한테는 손자 되는 거잖아요. 네. 맞죠? 근데 얘네가 야곱한테 아들이 되어져서 들어가요. 그래서 12지파가 돼요. 근데 잘 보세요. 레위 들어가면 안 되는데 레위 들어갔죠? 네. 레위는 전쟁하는 애들이 아니라니까요. 얘네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일 맡아서 하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레위 들어가 있죠? 맞죠? 그래 놓고 므낫세가 들어가 있는데 요셉이 왜 나와? 여기 에브라임 들어와야 되는데요. 맞죠? 네. 그럼 이게 뭔 뜻이겠냐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12지파 그 12,000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적 그 12지파 얘기하는 거,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이스라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자체지 않습니까? 그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 자체라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12지파의 그 뭐라 그래요? 12지파의 그 룰을 깨면서 일부러 요한계시록에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뭘? 영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일부러 보여줘요. 그래서 12만도 숫자와 전쟁에 나갈 숫자와 성전의 그 규격을 맞추는 거예요. 144,000도 마찬가지고. 이해되신 거예요? 네. 이해가 안 되세요? 왜 맞히냐고요? 왜 맞히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될 자들을 다 구원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단순히 그냥 그러니까 숫자를 그냥 숫자로 보지 마시고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셔야 돼요. 또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12 나오죠? 12는 3. 첫째, 야곱의 12아들이에요. 12아들이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12사도예요. 되셨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오면 12문이에요. 12, 또 뭐 있지? 7장, 다시 21장 가보세요. 12문? 12기둥인가? 12기초석, 12기초석. 몇 절에 나와? 14절에 나오죠?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 12. 이게 나오죠? 일부러 다 12로 맞춘다니까요? 그죠?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
그죠? 14절 12 기초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12 사도. 자, 그래놓고 13절 잘 보세요. 동쪽에 세문, 북쪽에 세문, 남쪽에 세문, 서쪽에 세문. 또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4네. 맞죠? 네. 예. 그러니까 숫자로 보지 마시고 의미로 보셔야 돼요. 왜 3 곱하기 4냐고요. 왜 문이 3개냐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천국에 문이 12개 있지 않습니다. 동쪽에 3개, 북쪽에 3개 이거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원이 이루어져요. 동서남북 온 땅에서 이 땅, 저 땅 어디 있든지 간에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구원 사역으로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럼 그게 12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12지파고 내가 12사도예요. 내가 12기둥이고 내가 12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곱하기 뭐? 1000 셀 수 없는 수. 완전하고 무한한 그 수가 우리한테 딱 주어진다니까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불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완전하고 천국은 시간이 없잖아요. 영원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나, 구원받은 나의 천국의 그 완전성과 그 무한성을 곱해줌으로 통하여서 내가 12,000이 되는 거예요. 내가 12,000이 돼야 돼요. 네. 되셨죠? 네. 12,000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나 자체가 12,000이 돼야 돼요. 그럼 또 옆에 12,000 있겠죠. 또 옆에 또 12,000 있겠죠. 이렇게 12,000들이 다 모이면 그게 뭐? 14만. 그게 144,144규빗 성곽의 크기. 또 여기 곱해야 되죠. 또 뭐? 1000 셀수 없는 하면 144,000 이렇게 되겠죠. 12,000 스타디온 네. 성전 144규빗 성곽. 하나님 이 성곽이 뭘 뜻하니까요. 이거 외세로부터의 울타리. 이 침입을 막아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성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내가 12,000이 돼야 되고 144,000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야 이런 자들만이 이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이 땅에서의 이 시간과 공간의 이 역사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에서 태어나서 어느 시점에서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최후 종말이 올 때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이때가 바로 뭐냐면 이게 천년 왕국 기간이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하고 있는 이 기간 속에서 뭐가 임해요? 7인, 7나팔, 7대접이 쏟아지면서 우리를 흠도 점도 없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기간이에요. 어떤 놈들을 통해서? 그 사단의 세력을 통하여서 온갖 시험과 유혹과 핍박과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불순물 없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딱 재련돼서 순금 100% 딱 되어지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됐어 이제 올라와. 그럼 그게 순교당에서 가는 거예요. 됐어요? 설교 끝났네? 끝났어요? 이제 집에 가세요 이제. 7장 이게 끝이에요. 보세요. 바람 했잖아요. 예. 바람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예. 맞죠? 예. 예, 이거 환란이라고. 그죠? 여러분 빨리 보겠습니다. 그 바람을 아직 붙들기 전에 아까 재앙이 아직 안 임했어요. 네. 분명히 이는 떼어졌는데 아직 재앙이 안 임했다니까요. 재앙이 안 임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을 다 구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구원은 어떤 식으로 해요?
인 치는 걸로 이마와 오른손에 이렇게 인을 치는 걸로 그들을 다 구원해내시네요. 그래서 그 14만 4천이 다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바람을 잡고 있던 천사가 탁 나버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이겨내지 못하고 다 죽는데 인 받은 사람들은 그 재앙이 와도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 재앙을 견디어낸다니까요. 견뎌내요. 재앙이 안 임하는 게 아니에요. 재앙이 오는데도 그거를 인내해요. 이겨내요. 그것과 싸워 이겨요. 근데 어떻게 이겨요? 죽음으로 이겨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렇게 자기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진짜 실제적으로 죽으면 그게 바로 순교예요. 순교. 그럼 가는 거예요. 천국에. 그렇게.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들과는 같이 나올 수가 없죠. 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같은 모양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살아있는 죄와 사망의 법, 옛사람 때문에 썩어져 없어, 뭐라 그래요 그거를? 구습, 옛구습 뭐라 그래요? 앞에 뭐 수식어 붙잖아요.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아가는 그 습성이 여전히 혈기왕성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나를 그렇게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는데 이게 자꾸 턱턱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재앙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재앙이 뭔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하는 썩어져가는 그 옛 구습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거 십자가에 못 박아. 그래야 편하게 가는 거야. 근데 이 재앙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난감하신 거죠. 그 재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어내시는데 아니 그거를 제거해달라고 하면 그럼 뭐 어쩌자는 거예요? 뭐 인 지워달라는 얘기인가? 네? 아니잖아요. 자, 인을 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도 우리 그 소에다가 인 찍잖아요. 인도 찍잖아요. 엉덩이에 이렇게 찍잖아요. 그래서 그거 뭐예요? 이거 내 거. 어느 목장에 그 소라는 걸 이렇게 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을 친다라는 건 얘 내 거야. 요거 만드는 거예요. 인 친다라는 게 내 성전이야, 내 성곽이야, 내가 지키고 보호한다 라는 뜻이에요. 되셨죠? 계시록 9장 4절 한번 가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뭐라 그래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이 말씀을 또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받으면은 우리는 해함을 받지 않겠네? 천만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해하지 않는데 일 안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죠. 그럼 그놈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인 맞은 사람들이 있죠. 인 안 맞은 사람들이 있죠. 인 안 맞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얘네들은 치지 말라 그러죠. 얘네들은 해하지 말라 그러죠. 맞죠? 왜? 얘네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얘네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얘네들한테 다 쏟아져 내려요. 그럼 얘네들이 뭘 하겠습니까? 발악을 합니다. 어떻게? 인 맞은 자를 죽임으로. 예수 사건 보면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해요?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이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늘로. 지속. 이들은 지옥. 우주계획으로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다 붓는 게 아니라 이난맞은 자들한테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 붓는데 이들이 발악을 한다니까요. 뭐예요? 뭐 하려고? 지들만 죽기 싫다고 엊그준 애들한테 화풀이에요. 마포에서 빵 맞고 한강에다 침을 뱉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아마 대부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인 안 받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 믿으면서 인생 뭐 그렇게 살아? 뭐하러 하나님 믿냐? 이렇게 우리의 뺨을 때릴 거라니까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굴하지 않다. 그때 하나님한테 내가 저놈 코 납작하게 해보려니까 나한테도 저놈한테 준 거 나한테 좀 줘보시오. 이러실 거예요? 그럼 또 여러분도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받았다 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그럴 것 같습니까? 교회 와서 그럴 거라니까요. 야, 기도해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거 주시면 너한테 주실 거야. 그럼 거기 교회 박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치라고 여기고 있는 게 나한테는 돌멩이보다도 못한 것이어야 된다니까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이어야죠. 영원한 가치. 아니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이잖아요. 1월 벌써 갔어요. 송구영신 예배 엊그저께 드린 것 같은데요. 1월달 벌써 갔어요. 보세요. 2월달 금방 갑니다. 왜? 3일이 작아서. 네, 28일밖에 없어요. 금방 갑니다. 네, 금방 가요. 그리고 3월은 더 빨리 가요. 왜요? 3월 1일이 노는 날이야. 금방 갑니다. 4월은 길게 갈 것 같으시죠? 천만에요. 봄이 시작되는데. 벚꽃놀이 한번 갔다 와면 금방 갑니다. 5월은 좀 길 것 같으시죠? 천만에요. 선물 2번, 3번 사면 끝나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끝나요. 6월이요? 6월 좀 오래 갈 것 같으시죠? 6월도 금방 갑니다. 금방 하더라고 진짜. 오늘 눈만 이렇게 딱 감아 뜨면은 12월 될 것 같아. 네. 근데 그렇게 속절없이 가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돌고 도는 것들 잠깐 내가 갖고 있는다고 그게 나한테 영원할 거라고 그거 의지하고 사는 게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성경 말씀대로 사세요. 여기저기서 돌 맞으시면서 이렇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가면 되는 거지. 되셨죠? 네. 자, 다시 본문 넘어가겠습니다. 이 인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얘네 내 백성이야 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표식하는 겁니다. 입맞은 자들은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아요. 왜? 내가 받아야 될 그 진노는 예수가 이미 2000년 전에 그 골고다에서 그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받아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는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재앙을 받는 자들이
우리를 압제합니다. 그 사탄의 세력이 예수도 시험했는데 뭐 우리 가만 놔두겠습니까? 거기서 이기시라고요. 거기서. 근데 그들과 힘의 논리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게 해서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기는 거죠. 사랑으로 이기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가보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재앙은 받는데 우리에게 재앙이 임해요. 환란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환란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자,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섰죠? 시온산에 섰죠? 그죠? 구원 받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최후 승리했다는 얘기인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인침 받은 거예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였다는 게 뭔 소린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1장 8절 가보세요.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거 입맞지 않은 자들이죠. 네. 그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입니다. 아비소스예요.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는 이 둘째 사망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똑같이 그 재앙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그 재앙이 임하는데 그래서 다 같이 다 죽어요. 다 같이 죽는데 인 맞은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이기고 인 맞지 않은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요. 그래서 영원한 그 지옥 그 아비소스에 빠지는 거예요. 똑같이 받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맞죠. 구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셔서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똑같이 해와 비를 주신대요. 똑같이. 근데 어떤 놈들은 그것을 자기 욕심으로 채우는 자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감사합니다 라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린 입맞은 자가 돼야 되잖아요. 똑같이 임해요. 인을 맞아도 인을 안 맞아도 이 하나님의 7 재앙들 있지 않습니까? 이건 똑같이 이 땅에서 다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재앙의 궁극적인 결과인 그 둘째 사망이라는 거를 피하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고 인 안 맞은 자들은 지옥 간다니까요. 자, 그럼 이는 어떻게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네, 신명기 6장 가보세요. 신명기 6장입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혀로 삼고.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어디요?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 이마에요.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라고 돼 있죠. 이게 인입니다. 이게 인.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11장 18절도 가보세요. 찾았어요? 아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마를 너희의 마음에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자, 설명하겠습니다. 자, 아까 6장에서는 이마를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가 없었죠. 그냥 거기서는 손목과 미간에만 붙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18절에서는 마음과 뜻에 두고 다음에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근데 뭘 붙이는 겁니까? 말씀. 율법. 율법을 이렇게 달고 다녔었어요. 그럼 이 율법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말씀이죠. 그럼 이게 뭡니까?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예수죠. 맞죠? 예. 예수인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시는 인이 되려면
이 눈에 보이는 이 말씀, 율법, 이 예수가 뭘로 보여줘야 돼요? 진리로 보여줘야 돼요. 나쁜 남자야? 우는 남자? 진리로 보여줘야 돼요. 저 묵시 속 그 영역에 그 참된 실존과 실체로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게 언제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 묵시에 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서 이 눈에 보이는 그 말씀, 그 율법을 예수가 다 설명해 주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져. 그 율법, 그 구약의 그 말씀들을 그 자기가 육신적으로 쫓았던 그 예수가 뭘 의미하는지 다 깨달아 먹죠. 그럼 그때 그걸 성령이 인침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뽁뽁 이렇게 찍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기다 뭐 예수, 여기다 뭐 하나님 이렇게 이름 써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이마와 손목에 이 인을 받는다라는 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있죠. 이 말씀, 이게 예수지 않습니까? 이게 율법이죠. 눈에 보이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하여 남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영역이 열려져서 거기가 보여져야 되고 거기서부터 들려지는 소리들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묵시에 이미 있는 그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완전하신 그 나라 거기에 소망이 두어져야 돼요. 그게 성령의 인침이라니까요. 자,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안 받으니까 안 나오지. 안 받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받으니까. 받아야 나와요. 받으면 나오지. 저희가 보여야 돼요. 묵시의 그 영역들이 보여야 돼요. 교회 돌아다녀 보세요. 요즘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성경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는 이제 거의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런 교회가 있으면 무슨 뭐 호랑이 뭐 담배 피던 시절도 아니고. 네? 우리 갈라. 얘기 끝났어요. 그래도 인침 받았으니까 오셨잖아요. 인침 못 받으면 못 와요. 14만 4천. 아직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그 성경을 그 이야기하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요, 다 이렇게 그 이면 속에 있는 그 말씀들을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신구약을 이렇게 풀어내는 그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들이 요즘에 그러니까 되게 많아졌어요. 다행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더라고요. 안타깝게. 묵시는 못 보고. 저기를 못 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기는 볼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라고 한다니까요. 아니 그럼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뭐냐고. 아니 하나님이 이 속에 있는 그 진리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그 이유가 뭐냐고요. 거기를 보라. 그냥 그거 알았다고 그냥 이렇게 향유하라고요? 나 알았다 이걸로 끝나라고요? 알아서 뭐 할 거요? 알아서 뭐 할 거냐고요? 내가 갈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데 거기 앓고 뭐 이 말씀 알아서 뭐 할 거냐고요? 뭐 자기만 알았나? 2000년 전부터 예수로 통하여서 한 번도 감추어진 적이 없어요. 여기 안에 이 진리는. 자기만 알았어요? 알면 뭐 할 거냐고요?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봐야 될 곳을
믿음은 믿음이 뭐라 그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면서요. 그럼 진짜 내 것들이 보여져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산소망이 더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 쫓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진리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지시기를, 아멘. 들려지시기를. 아멘. 나머지 인우한테 개인지도 받아. 뭘 다시 시켜요. 쫓겨납니다. 이는 어떻게 맞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받게 되어져. 그러니까 예수가 날 위해서 죽는 사건이 내 인생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미 예수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맞죠? 근데 그게 내 인생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가 인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나도 그 십자가에 내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서야 돼요. 그럼 그 쓴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이제부터 이 진리의 말씀들이 깨달아지면 그게 십자가가 쓴 거예요. 쓴 거라니까. 근데 그 진리의 말씀까지는 다 깨닫는다면서요? 진리의 말씀까지는 깨닫는데 십자가가 섰잖아요. 십자가가 섰는데요. 독식 안 보이죠? 자 보세요. 자, 사도행 좀 보세요. 진리를 다 깨달았죠. 네. 진리를 다 깨달았는데 예수님 승천하실 때 가시네 이러고 하고 있어요. 그 왜 그래요? 묵시가 안 보였어. 근데 스테반은 묵시가 영원의 세계잖아. 아니야. 새로운 거야. 그냥 이분법으로 설명할게요. 여기를 묵시라 그래요. 네. 묵시는 영원입니다. 근데 이 묵시는 우리의 이 옵달모스, 이 눈으로 안 보여. 볼 수 있고 이 귀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되셨죠? 아니, 그것도 아니야. 그냥 보여지고 들려지는 곳이야. 알아먹는. 우리의 이 육안으로 이 고막으로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데 보여지고 들려. 예, 그게 보여지고 들려져요. 영을. 이게 어떤 뭐 대체할 수 있는 한국말이 없어요. 아니야. 이거 허구냐. 여기가 진짜 참 실존과 실체예요. 참 실존과 실체. 그럼 이걸 진리라 그래요. 됐죠? 예. 이 묵시라는 이 단어가 원래는 계시라는 단어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이게 이렇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게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진짜잖아요. 이게 실존과 실체죠. 이게 원형이죠. 근데 이거 자체가 빛이에요. 이 천국 자체가 빛이잖아요. 그럼 이게 이 땅에서는 이렇게 그림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이렇게 뭐 실제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가 뭐냐면 이거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뭘 두신 겁니다. 천국에는 있지도 않은 것들을 일부러 여기다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서 이걸 통하여서 이걸 바라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걸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거만 이거를 더 많이 얻으려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런다니까요. 이거 다 버려야 돼 라고 그래요. 그럼 수요 예배 때 뭐? 그럼 왜 만드신 거예요? 아 이거 너도 알아보라고. 자, 버린다라는 게 뭐냐면 단순히 그냥 내 욕심을 노라는 게 아닙니다. 수요 예배 때 한번 설명드렸죠. 하나님이 처음 창조 시에 만들어 놨던 이 모든 피조물들을 내가 이렇게 다 버려야 되는데 아, 하나님이 이거 버리라 그랬어. 버렸어요? 아니. 아, 아까워. 이름 이거 안 버린 겁니다. 버리면 뭐 할 거야? 또 주실 건데. 성경에서 버린다라는 건 그 말이 아니에요. 버린다가 뭐냐면 이걸 통하여 이거를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이거로부터 내가 놓여져. 예. 그럼 그때 그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걸 버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버리시려면 절 주세요. 제가 유용하게 쓸 테니까. 특별히 돈은 저한테 꼭 버리세요. 제가 유용하게 잘 쓸 테니까. 그렇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다 버리라고 진짜 막 돈을 막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걸 왜 버려요? 가족을 왜 버려요? 그걸 통하여서 여기를 알아먹으면 되는데. 자, 우리 노봉 집사님이 인호를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데 버린다는 뜻이 노봉 집사님과 인호와의 그 관계를 통하여 노봉 집사님이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를 알아먹게 되어지면 그때 이제 노봉 집사님이 우리 인호로부터 놓여지게 되어져요. 자유케 되어져요. 그럼 이제 넌 네 살 길 살아라. 엄마는 엄마 살 길 살게. 이렇게 안 나오고 인호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지지. 근데 이 관계성 속에서 버려지지가 않으면 노봉희 집사님은 인호를 사랑하기는 하는데 등골을 빼먹으려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사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래요. 되셨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성경을 봐버리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면은 뭐 부모나 뭐 형제, 자매, 집, 전토 다 버려야 돼? 그럼 뭐 알그짓에서 다니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맞죠? 사이비. 예. 그 말이 뭔 말이겠습니까? 진짜 사랑해야 돼. 그 뜻이에요.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달아 먹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진짜 그들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그들에게서 이렇게 떨어져 나왔죠. 근데 의절하셨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 다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들에게 진리 여기를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동생 중에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유다서를 쓰는 거고. 그럼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 요한을 불러다가 뭐 합니까? 어머니라고. 왜 자기 어머니를 맡깁니까? 버렸으면서. 진짜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원수가 누구래요? 가족이요. 가족, 집안, 식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들 사랑해야지. 어떤 사랑? 진짜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뭔데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를 위해 죽는 거, 친구가 자기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사랑은 대부분 뭡니까? 겉사랑. 예. 등골 빼먹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결국은 다. 아니면 내 자랑으로 삼으려고. 내
그건 사랑 아니란 말이야. 이해됐어? 완전 이게 진짜예요. 이게 보여줘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걸 가지고 이거를 알아먹었다고 해요. 진리를 소위 깨달았다라 그래요. 진리를 알았다라 그래요. 근데 여기를 몰라. 여기를 여기다 소망을 안 두고 여기다 소망을 둔다니까요. 예수님이 여기다 소망 두셨습니까? 여기다 소망 두셨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올라갈 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있어야 될 건 내가 예배하러 온다? 라고 그랬지. 언제 여기다가 무슨 뭐 하나님 나라 세우신다 그랬습니까? 안 그래요. 소위 진리를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여기의 삶을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여기의 삶을. 아니 중요하죠. 이 땅에서의 삶도. 또 뭐 개차반으로 살래요? 규모 없이 살래요?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아야죠. 피나게 살아야죠. 근데 우리가 소망져야 될 땐 여기라니까요. 잠시 잠깐 머무는 이방이야.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 여기서 그림자라 그러잖아요. 진리를 깨달은 것과 그 진리가 되는 건 다른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뭐예요? 그 진리로 안 사는데. 그죠? 자, 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받는다라는 게 그 눈에 보이는 율법이 깨져서 그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진리를 통하여 나의 본향,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 12,000 스타디움, 144규빗, 그곳이 보여줘야 되고, 그곳에서부터 들려지는 그 소리들이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걸 소망하세요. 아멘. 그거를. 그냥 이 자리에 있으면은 진리는 다 알게 되시잖아요. 이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는 다 이렇게 다 깨달으시잖아요. 근데 그 깨달으면 뭐 할 거냐고요. 저기가 보여야지, 저기가. 그래 이 땅도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소망하셔야 돼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모하셔야 돼요. 거기 찾고 찾으셔야 돼요. 두드리셔야 돼요. 그 영역을. 열쇠는 가졌잖아요. 진리라는 열쇠는 가졌으니까 이제 두드리세요. 이제 찾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주신단 말입니다. 자, 본문 넘어가서 2절 보겠습니다. 아이, 다 끝났어요. 해 돋는 대로부터라고 되어 있죠? 2절에 보시면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내 해 돋는 대로부터가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방향입니다. 예. 근데 이쪽이 어느 쪽이냐면 여기가 동쪽이에요. 네, 동쪽. 그래서 에덴도 어디 세워져요? 동쪽에 세워지죠. 가나안 땅도 어디에 있어요? 동쪽에 있죠. 요단 동편이라 그러죠. 그죠? 다 이렇게 끝에요. 그리고 에스겔서에도 보면은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게 동문입니다. 다 동쪽이에요. 그 동쪽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곳, 동쪽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해 돋는 데로부터가 그 뜻입니다. 해 돋는 데가 동쪽이잖아요. 동에서 떠서 서로 지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재앙이 실제적으로 재앙이고 환난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아 알아먹으라고요. 그거 얘기하는 거고. 자,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받았다라 그러네요.
그죠? 2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자,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빛과 어둠 나누시죠. 근데 계시록 21장 25절 찾지 마세요. 시간 없으니까. 22장 5절 말씀 보시면 그 하나님 나라에는 다시는 밤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처음 창조 때에 있었던 첫째 날 있었던 그 어둠을 완전히 없애. 그러면은 이게 창조가 완료되는 거예요. 자, 둘째 날 하나님이 뭐 만드세요? 궁창인가? 그죠? 궁창을 통하여서 윗물과 아랫물 나누죠. 맞죠? 예. 그러면은 그 윗물은 이름이 안 주어지고 그 궁창은 하늘이 되면서 이 아랫물은 뭐가 돼요? 바다가 되죠.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 가보면 옛적 바다가 없고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둘째 날에 그 바다가 없어지는 것이 바로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럼 그 바다가 뜻하는 게 뭐니까요? 바다는 저주예요. 저주. 바다에서 살 수 있는 건 없어요. 또 물고기 또 얘기하시면 또 이상해지고. 그렇죠? 네. 물고기도 원래 물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와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니까요. 세상에서 죽어야 산다고. 아랫물이잖아요. 윗물은 이름이 안 주어져요. 아랫물은 바다라고 이름이 주어지는데 요한계시록 21장 가보면 옛적 바다가 없어졌고라 그래요. 그 옛적 바다는 세상인데요. 여기는 저주 심판받을 곳이에요. 그래서 바다 자체가 심판이에요. 저주예요. 거기 속에 살고 있으면 안 돼요. 죽어서 왜 그 바다에다가 하나님께서 물고기들 만드시냐고요. 그 물고기가 뭐니까? 그거 다 예수예요. 예수의 그 트레이드 마크가 물고기잖아요. 익투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뜻이잖아요. 그게 물고기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 그들한테 사명 주세요. 뭐? 사람 낚는 어부 되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다 물고기예요. 우리가 다 물고기예요. 근데 이 물고기들이 살려면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이 저주의 바다 아랫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 물고기가 살려면 어디 물로 가야 됐습니까? 윗물로 올라가야 사는 거예요. 그 윗물이 어디니까? 몫이 영원한 하나님이 달아. 빨리 가는 겁니다. 셋째 날 하나님이 뭐 드러내십니까? 땅 드러내시죠. 그런데 이사야 65장, 66장, 베드로후서 3장, 계시록 21장에 가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져요. 그러면 이 옛적 그 처음 땅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창조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첫째 날 뭐 만들었다, 둘째 날 뭐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의미하는 걸 알아야지. 하나님이 결국에는 뭘 이루실 건지, 첫째 날을 통하여 첫째 날 있었던 어둠을 없애실 거고, 둘째 날 그 아랫물 만드시면서 그 아랫물에 그 저주 없애실 거고, 셋째 날 그 땅, 에레츠, 아다마, 그 아다마가 뭐니까요? 붉은 땅이잖아요. 붉은 땅. 그게 아겔다마인가? 그 누굽니까? 그 예수 팔아먹은 놈. 유다의 피값으로 산 땅이 어디? 뭔 땅이에요? 아겔다마가 그렇잖아요. 그잖아요. 그 사람이 에레치가 땅이죠. 근데 사람을 하나님이 뭘로 만드세요? 아다마. 여기는 에레치라고 그러고, 이 에레치 중에서 아다마라는 게 있어요. 이 아다마가 뭐냐면 붉은 땅이에요. 예.
붉은 땅인데 이 붉은 때 이 붉다가 뭐냐면 피에 피. 피 되셨죠? 네. 그럼 이 피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죄예요. 죄.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려면 이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럼 이 피는 또 생명이라 그러죠. 맞죠? 그리고 이 붉은은 또 경작할 수 있는 땅이라고 창세기에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히브리어는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같이 갖고 있어요. 이 아다마의 뭘로? 아파르, 먼지로 인간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래, 죄인이에요. 붉은 땅, 이 아담, 이 아다마에서 나온 게 아담이에요. 아담의 근원이 아다마라니까요. 죄. 처음 땅에서 나온 자들은 다 죽고 새 땅에서 새롭게 빚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에 그 6일 동안에 창조한 내용들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언약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가 뭐냐면 그 처음 창조되어졌던 그것들 있죠. 어둠, 또 아랫물, 바다, 저주, 그 다음에 땅, 죄인들의 근본, 이거를 없애겠대.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빛만 있는 곳, 하나님만 있는 곳, 또 저주가 없는 곳, 그리고 새 몸, 흠도 점도 없는 의인들만 있게 하시는 그 권세가 이들에게 주어져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4절은 다 했죠? 12,000. 12,000은 12,000 곱하기 12 하면 134,000이죠? 근데 이거 원래 계산법이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4 곱하기 1000. 12 곱하기 1000. 지금 12,000 이렇게 돼 있고 12집 하잖아. 12집 하면 이게 144,00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계산법이 아니라 이게 되려면 12 곱하기 1000이고 12가 되려면 3 곱하기 4고 144 곱하기 1000이잖아. 이렇게 읽어내실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네. 내가 12잖아요. 12지파, 12사도, 12문, 12기초서. 이게 나잖아요. 맞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무한하심. 그럼 내가 12,000이 되는 거잖아요. 삼위 하나님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온 땅에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이게 성전 되는 거죠. 그리고 144 규빅 성곽이죠. 그래서 영원한, 무한한, 완전한 그 성곽,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되셨죠? 144,000의 진짜 의미는 영적 이스라엘. 왜? 육적 이스라엘 지파수 세는 거를 파괴하면서 그 룰을 깨면서 희한하게 한다니까요. 므낫세, 장남. 단은 왜 빠진지 모르겠어요. 아마 단군을 나서 그런가 봐. 그나마 좀 찾아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단은 그 정해져 온 땅에서 안 살아요. 땅덩어리가 좁다고 전쟁을 통해서 개척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어. 그래서 빠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는데 그나마 단이 이 지파 이 숫자 중에 이 지파의 숫자 중에 빠진 이유를 그나마 찾자면 원래 그 경계에서 옮기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주신 그 땅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이 단지파만 벗어나요. 그래서 딴 데다가 저 위쪽 북쪽에다가 지들이 이렇게 땅 하나를 만들어요. 거기 점령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빠졌는지 모르겠. 그것 때문에 빠졌는지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에브라임은 들어갈 수 없죠. 왜요? 장남이 누구니까? 므낫세니까. 그래서 되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은 교회를 뜻합니다. 영적 이스라엘 교회. 그리고 큰 환란에서 나온 자. 큰 환란에서 나온 자. 14절에 나오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라고 되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12,000 스타디온 성전들 144규빗 성곽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의 의미가 이겁니다. 그냥 숫자 세가지고 교적부에다가 야 14만 4천 올해까지만 채워가지고 뭐 신천지입니까? 우리가? 그냥 14만 4천 하면 그냥 눈에 쌍심지를 키고 그냥 14만 4천이 뭐라고 그냥 막 옆에 계신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이 14만 4천입니다. 신이 14만 4천입니다. 네. 아니죠? 잘못했네요. 자, 당신이 12,000입니다. 당신이 12,000입니다. 우리가 14만 4천입니다. 우리가 14만 4천입니다. 네, 이렇게 가는 거지. 뭔 놈이 그 숫자 세가지고 교적부에다 14만 4천 채워가지고 뭘 하겠다고. 이는 언제 받아요? 재앙이 임하기 전에 미리 받습니다. 이거 인 안 받으면 재앙도 안 와요. 재앙이 안 온다니까요. 그 인이 있어야 재앙의 큰 환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35절 39절 보면 뭐 각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막 나오는데 이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 그래요. 자, 15절 17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는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이거 위로 삼고 가는 겁니다. 아멘. 이거 위로 삼고 조금만 인내하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 기간 금세 끝나요. 벌써 1월 다 갔어요. 참 오늘이 뜻깊은 날이에요. 왠지 아세요? 오늘이 1월 30일이죠. 우리 제리미가 핸드폰 바꿀 수 있는 날이 왔어요, 이제.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네. 시간 금방 가요. 금방 갑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견디세요. 옆에 이 길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